요즘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또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교육계가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도 하시고, 아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개혁이 돼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을 알면서 할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좀 깨끗해져야 된다, 그리고 좀 구조가 변경이 돼야 된다, 제도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거듭난다 뜻은 그러한 말이 아니지요. 거듭난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거듭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듭난 확신의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운데에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장 핵심을 찾기 위해서 한번 떼어내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니까 떼어내고 떼어내고 그리고 압축하고 마지막 남는 것이 뭔가, 이것만은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느냐? 누가 거듭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원웨이 지저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반대가 되겠죠. 안 믿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은 멸망이요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동일한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다 구원받는 것처럼, 다 거듭난 것처럼 말씀하는데 여기서 딱 마무리 지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멸망을 당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것입니다.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수없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음식이 없는 가운데에 물고기 2마리와 버리또 5개를 통해서 그 5,000명이 나눠 먹은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그런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2장과 3장의 연결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는 어디에서 이제 출발을 하냐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가 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뜻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과 또 다윗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결코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자신들의 의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일들이죠. 또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유대인의 랍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또 니고데모는요, 아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인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오라고 누구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렇다면 그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니고데모의 성품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부자였어요.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의 이제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장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는데 100리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30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많은 양이죠. 모략과 그리고 향유는 매우 비싼 물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것을 30kg나 가져왔으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니고데모가 가져왔을까? 니고데모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함이었느냐?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정도의 양에 쓰일 때에는 언제 쓰이냐면 왕의 장례식 때나 쓰인다는 거예요. 왕의 장례식 때.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누구의 장례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왕의 장례식으로 생각하고 왕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모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거듭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남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남의 원칙, 이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 만남의 원칙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권력과 확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갖춘 그야말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와야 될 무엇인가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라고 합니다. 이 그런데라는 것은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냐고 누구만 찾아왔다고요? 니고데모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무리 짓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었던 낮이 되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등록하면 거듭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거듭난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해도 세례를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어느 날 가시가 하나 이렇게 씨앗이 날라와 가지고 뿌리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자라니까 가시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가시 정원을 돌아보던 사람들이 장미를 보고 칭찬하면서 와, 예쁘다. 그 꽃을 보고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석에 가시나무를 보고는 저 가시나무는 왜 여기에 있지? 저 가시나무 뽑아버려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정원사가 그곳에 가다가 가시나무를 발견합니다. 정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나무는 뽑아버려야 될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정원사가 삽을 가져오더니 가시나무를 파기 시작했어요. 가시나무가 생각합니다. 이제 정원사가 나를 발견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불에다 태워버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사가 그 가시나무를 구석에서 파가지고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 심었냐면 장미들 사이에다가 그 가시나무를 딱 옮겨 심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가꾸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생각합니다. 정원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 가시나무인데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원사가 정성껏 가꾸니까 이 가시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도 나도 장미처럼 커야지 하고 가지를 뻗는 거예요. 모양은 장미 같지만 장미꽃은 없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는 왜 여기 있냐? 이거 빨리 베버려야 돼. 이거 오래 놔두면은 안 돼. 장미한테 해가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정원사가 마음을 먹고 가위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사정없이 가지들을 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원사가 나라는 존재를 아셨구나. 내가 가시나무라는 걸 알았구나. 이제 나는 분명히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시나무 가지들을 다 베버리더니 갑자기 그 정원에서 가장 예쁘다고 칭찬 듣는 그 장미꽃 나무에 가지를 꺾어다가 가시나무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접붙이기를 한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 이 가시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다음 여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여름이 되니까 가시나무에서 뭐가 피었어요? 가장 예쁜 장미꽃이 피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 누구도 그 가시나무에게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요? 장미나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옛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흑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육의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나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꽃을 피게 되는 것이고 예수 향기를 내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걸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꽃을 피우시고 예수 향기 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바로 인정의 원칙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그런 분이 계셔요.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지만 자기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때 비로소
손 들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은 약하지 않고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다 보니까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내용이 지금까지 아마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모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밤에. 여러분, 맞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숨어서 다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 눈치 보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꼭 밤에 왔을까요? 이 밤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 그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그리고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밤이라고, 이렇게 밤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에 오지 아니하나니.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었던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들킬까봐 밤에 온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원칙, 바로 물과 성령의 원칙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말을 합니다. 또 너는 거듭나야 한다, 5절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시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질문의 핵심을 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지금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바로 알려주신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 세례. 그리고 성령은 또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징표로 물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권능의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가능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면은요,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생명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비로소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왜 그를 심판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을 하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답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이죠. 여러분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 천국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